오늘은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가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의 사실을 믿고 전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과학이나 또 자기 자신의 경험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사망 권세로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사실은 헛된 믿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혹시라도 나는 아직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마음속에 혹시 그런 미진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도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부활할 것이 믿어지는 응답과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이 부활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 몸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활 그러면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우리의 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면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이란 얘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죽으면 썩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은 썩지 아니할 것인데 썩는 이 몸으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쉽게 얘기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나냐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몸을 입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학자들은 부활체다, 변화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몸을 가지고 살아나거든요. 그걸 보고 부활체다 그렇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고 맞이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변화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42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할 때는 우리가 죽을 때에는 육신이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살아나는데 다시 그 육신을 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천국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었다는 얘기는 아무 가치 없는 무익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고 했는데도요, 아무 간단한 그냥 췌장에 암 하나 걸리면은요, 아무리 뭐 몸 겉에 든든하게 해놔도요, 그냥 무너지는 게 우리 육신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강한 것으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부활의 복음은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질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졌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죠, 예수님을 자기가 들어갈 묘실에 모셨습니다. 그 지역의 그 풍습에 따라서 예수님을 세마포로 몸을 둘렀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생각하면 휴지 같은 걸로 천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몸을 둘둘둘둘둘둘둘 감아 마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신을 보관해 두거든요. 근데 사흘 뒤에 그 여인들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에 이끌려서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싹 세마포에서 싹 빠져나온 거 있죠. 그걸 풀고 나오신 게 아니라 마치 그 누에가 그렇죠, 그 꼬치에서 빠져나오듯이 그렇게 싹 빠져나오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신비로운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싹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그거만 누에꽃이 남듯이 그렇게 남아져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툭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지만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다니셨구나.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알아볼 만큼 그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그 모습인데 그 형체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육신 가지고는 승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점프 뛰어도 금방 떨어지는데, 그런데 이 부활체는, 부활한 몸은 하늘로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셔 그 몸을, 부활의 몸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면은 그런 몸으로 우리가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부활을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사로도 부활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요, 그렇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때는 완전한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몸만 다시, 그렇죠, 육신의 몸으로 다시, 죽었던 육신의 몸이 그냥 육신의 몸이 일으켜졌어요. 그 뒤에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부활하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겠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죽을 수 없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겠죠. 변화된 몸으로. 여러분, 부활할 때 죽었다 살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몸이 천국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소식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의 권세 가진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으면 심판당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고 공포를 가지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를 확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죽음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담대히 알려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부활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전도자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벌써 처음부터 약속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으로는 할 수 없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죽은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보내주셨구나.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았던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알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에 설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후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알다시피 총독 빌라도가 그렇죠. 6월절에 사면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예수님과 그 다음에 흉악한 죄인 바라바를 내세워놓고 너희가 둘 중에 한 사람 살려줄 사람 택하라 그랬어요. 그때 살인한 자 흉악범 바라바를 유대인들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라 죽여라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사실을 다 봤거든요. 베드로가. 그 십자가 질 때까지 다 쫓아갔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다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도자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무턱대고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거라고 성경에 벌써 처음부터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깜짝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약속되어져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 말을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부활의 소식은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부활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전도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과 현장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운동에서 받아야 될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이 예수님 이름에 또 하나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고 이 사실만 날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면요, 다른 건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위드, 모두와 함께, 그래서 원네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성경에는 임마누엘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게 하시며, 함께 계신 결과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도 없는데 전도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그야말로 전도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지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교리 엄청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교리화되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생명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알고 확인한 사람이 증거하는 것과 그걸 배워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교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알고 배운 지식을 말한 것뿐이지, 본인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도 모르면서도 전도하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으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게 전도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면은요, 말하지 말라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나의 가정과 또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내가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든 현장에서 내가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에게 밝히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응답을 누리고 이 현장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미션을 찾아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적 전도의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인간의 과학으로 막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잠깐 보도를 보니까요, 참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이 마약을 파는 친구들이 고객을 확보하려고 그런지 어떠는지 모르지만은 학생들에게 학원에 가가지고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약이라고 그렇게 속여가지고요, 애들한테 마약을 먹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거는 부모님들의 확인이 필요하니까 부모님 좀 전화번호 이런 걸 다 이렇게 마치 설문조사 하듯이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전화번호까지 딱 받아가지고는 부모에게 전화해가지고 협박한 거예요. 당신 아이가 마약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원하는 금액을 주지 않으면 뭐 신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야, 참 지금 이 마약이 아이들 공부하는 학원 현장에까지 가가지고요, 그 마약 파고를 팔려고 그걸 가지고 또 협박해서 돈도 받지만 그거 가지고 또 계속 마약을 확산시키고,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마약에 있어서 청정구역이라는 게 지금 사실 무색해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마약하면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이상한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거의 일반화되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이상해졌어요. 이런 게 여러분 저주와 재앙 아니겠습니까? 마약에 한번 빠지면은 그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봐서 참 말하기 뭐하지만은 하여간 어려운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증거로 한번 거기에 취한 사람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많잖아요. 왜 이런 저주와 재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결국은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파고들고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쉽게 얘기해서 고생, 어려움, 고통, 저주, 재앙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종노릇하며 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저주와 재앙,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 복음의 소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재앙의 근원인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이 소식을 담대히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왜 부활하셔야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모두 다 사망,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지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될 이유는 우리 모두를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부활케 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그렇죠? 쭉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케 하시고자 주 사망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아, 이런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이게 좀 무슨 이야기인가, 그럴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실 텐데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왕 세종대왕께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전하, 앞으로 한 1000년 뒤에는 비행기라는 물체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한 400~500명씩 태우고 한 번에 저 외국까지 가는데 2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그 외국에 가서도 전화께 뭐 이렇게 몇 달씩 걸려가지고 통신사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할 것 없이 거기서 요만한 손바닥만한 핸드폰 하나 켜가지고 다 영상통화 다 하시면은 서로 얼굴 보면서 다 거기에서 전화가 전달한 것들 어떻게 전달되어졌는지 그쪽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대응했는지 다 그렇게 대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헛소리하는 녀석 당장 저 곤장에 쳐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다시는 이런 헛소리 하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서 내보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 갔을 때에도 일본 선교사님이랑 통화할 때 영상 보고 통화하고요. 제가 좀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신경주역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갔었거든요. 주차장에, 장기 주차장.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가 번호 가끔 시동 좀 켜놔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눌렀더니요, 거기서 시동이 켜졌습니다. 아마 거기 그죠? 저는 있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시동 안 건데 차가 스스로 시동이 탁 걸려가지고 5분 동안 차 돌려놨다가. 여러분, 세종대왕 때 이런 얘기하면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아닙니다.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진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내가 지금 모르는 것뿐이지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능력으로 휴대폰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다 쓰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못 하시겠어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도 부활케 되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래서 모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참 자유함을 얻는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24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편이 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제가 어릴 때 동네 조금 불량한 형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막 뭔가 아주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때 마침 우리 큰형님은 좀 나이가 있으셨거든요. 청년이었죠. 큰형님이 딱 지나와서 저를 보고, 야 효신아, 거기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이 동네 조그만, 나는 어리고 그 나를 괴롭히는 형들은 뭐 그래봐야 중고등학생이니까 청년이 딱 얘기하니 뭐 위축이 되죠. 걔네가 가서 일러줬죠. 저 형들이 뭐 이렇게 돼. 우리 큰형이 그 사람들 그 형들 불러놓고 딱 일렬로 세워놓고 훈계하고 다시는 그랬다는 너희 혼날 줄 알아라. 그러고 오는데 얼마나 제가 든든하든지요. 그렇게 조금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되졌는데도 내가 얼마나 세상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4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체험되면은 그야말로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과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플랫폼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2023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될, 전파해야 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 알고 누리고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 부활절날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담대히 증거케 하시어서 사망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잡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부활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 되고 우리 포항인만의 교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며 전파하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포항인만의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어린 자녀들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